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쵸?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쵸? 예, 저는 이 일산에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즐거워요. 예, 그 제가 설교를 해서 오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저의 가족, 형제자매들, 이제 너무나 친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가장 친한 광무선 형제가 오늘 없네요. 아버님 생신이어서 저기 대구에 내려갔다고. 또 오늘 언제나 송을 해주셨던 김용희 형제가 지금 코로나로, 예, 지금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신다면은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다고, 예,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윤성화 자매가 제 앞에 앉아 있네요. 예, 그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또 저 들어서 끝내 뭐 이런 걸로 하시려고. 예. 아휴, 모든 게 쉬운 건 없어요. 그쵸? 예. 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Remember Me입니다. 오늘 영어 발음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발음 지적당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Remember Me인데 아까 환영해 주신 우리 영어 형제처럼 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예배는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특히 설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오늘 또한 저를 전하지 않고, 물론 그건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교 시작하기 먼저 우리 민혜진 자매 성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우리 막내가 그렇게 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찡하네요. 제가 저분을 막내라고 계속 부르는 이유가 동경에 있을 때 저분이 막내였어요. 제가 저분을 맨 처음에 봤을 때가, 이거 벌써 몇 번째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그때 이미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분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제가 혜진 자매를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오빠 커피 준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계신 분이 그러시길래, 야, 우리는 아직 과거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면 뭐 나쁠 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민혜진 자매 수능형이라고 아까 말씀 나누시는데, 이게 심리학용어로 하면은 저기 스트레스나 모든 것이 왔을 때 그 다루는 방식에서 도피형이라고도 불러요. 네. 네, 저는 민혜진 자매와 참고로 정반대입니다. 공격형.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지적질도 거침없이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 앞에다가 내놓아서 예배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하나님이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큰 하나님이죠.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런 거 잘 세심한 것까지 디테일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를 챙겨주시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예.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Remember Me, 그분을 기억하자라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emember Me.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네, 연말이 오면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기억하고 나쁜 일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년회라고. 금년에 있었던 안 좋은 일 다 잊기 위해서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동경교회에 있었을 때 동경교회는 오보에넨가라고 해서 기억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파티를 했었어요. 네, 그것처럼 오늘 Remember Me, 오늘 금년에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도 기억하시고, 그거 교회를 잠깐 제껴놓고서라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기억해 주십시오가 나오네요. Remember me.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 한번 우리 읽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 병사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있죠. 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종교도적 지도자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하고 견해가 틀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으니까 경쟁 상대였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 무시하니까 그런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겠는데 도대체 갑자기 죄수까지? 네? 옆에 달린 죄수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아무리 진짜 좀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이 대접까지 받아야 돼? 라는 생각 한번 느끼실 때가 있죠.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죽지만 죄수 너까지? 나하고 똑같이 옆에 달린 너까지? 아까 그런 거 나왔잖아요. 옆에 같이 달린 주제에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예수님 그 위치, 지위,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다른 죄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제가 조금 다르게 풀어서 해봤어요. 좀 현장감 있게. 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찬식 했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 없는 분이. 네. 과거 20년 동안 그 얘기 매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아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왜 매주 일요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며 또 이 긴 설교를 들어야 하며 왜 이러고 앉아 있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요일 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에서 무슨 힘든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나든지 정말로 이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Remember me라고 했잖아요. 네.
저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잊으셔도 좋아요. 예수님을 기억하죠. 근데 이 Remember Me라는 제목이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Remember Me. 네. 이거 무슨 노래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끝나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가사가 나오는데 영어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 영어면 사실 조금씩 다 알아요. 감으로 알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저 정도는 내가 안다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찬양이 얼마 전에 오셨던 그 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세브교회. 그 세브교회 찬양단 형제자매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할 것 같네요. 이 찬양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When Jesus died and took my place. 제가 오늘 굉장히 발음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좀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hen Jesus died and took my place. 한국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서주셨다.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의 가사가 나오면은 어김없이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네, 눈물이 짜르르. 제가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의 버튼처럼 이 부분만 나오면은 눈물이 흘러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들었는데 어김없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저희 집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니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눈물이 많아지는 거다. 네. 근데 십몇 년 전서부터 이거 보면은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이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진짜 거의 자동 버튼처럼 이 부분만 들으면은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럴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진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대신 서주셨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침 뱉는 행위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가슴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세례받고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거든요. 되게 교회 오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예수 믿고 복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로는. 네. 저는 어느 쪽이냐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저희 집안이 망했고요. 네.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둬야 됐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복신앙을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고 정말 금년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아시는 분 저기 계시고 그 옆에도 계시고.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저만 해도 별거 아무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 없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을 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지금 사람들 죄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민혜진 자매가 읽어줬던 진짜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진 고문. 예수님 고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3스테이지예요. 맨 처음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맞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한테 맞고 채찍질 당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몰이 박히고 진짜 삼중고문이에요. 이 힘든 일을 겪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옆에서 깐죽거리는 코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태클을 건다고 그러죠. 네. 야, 그것도 누구? 그냥 죄수한테서.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자신을 구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일단 번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분과 그 십자가 나무가 쫙 새카맣게 타는 거. 왜 그런 효과 있잖아요. 만화 같은 거면. 그 선택을 주저없이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용서하겠다. 내가 죽는 의미가 그래.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냉소적인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믿음의 벽에 부닥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민혜진 자매도 아까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와 내가 진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을까라고 아마 좀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귀여운 막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까 좀 약간 진짜 굉장히 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내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쓰러졌더라도 다시 두 무릎과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포기했겠죠. 네? 이 남지도 않는 장사 당장 포기하자. 내 삶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 오늘 읽은 방금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기 2주 전에 들은 설교예요. 의 내용과도 같아요. 부분이. 그때 제가 동경교회에 있었을 텐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동경에 계셨던 분들 여기 오면 많잖아요. 여기 두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타카시 형제도 동경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타카시구나. 아니고 그냥 일본 동경에서 세례 받으신 거 맞아요. 예. 그때 설교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Luckiest gu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네. 그때 그 설교를 해주신 분이 굉장히 키가 작고 굉장히 목소리가 크신 분이었어요. 누구신지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네, 뭐 얘기할 때마다 그분이 그 목소리로 이 톤으로 딱 그냥 라켓이가 아이다와 그러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였냐면은 아까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에 달렸다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 꾸짖던 사람, 이 사람 얘기예요. 왜 행운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냐? 그분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때 설교 논리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 평생에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뭐 아무거나 했을까? 뭐란 일이라도 했을까? 수고라도 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죄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려면은 그냥 가벼운 경범죄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죄를 저질러야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네. 그 정도 죄짓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옆에 달렸다는 것 때문에 말 한 번 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그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구원의 보증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세요. 그렇죠?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다들 도망갔겠지만 아마 12 사도들이라는 제자들이 앞에 모였으면 막 약간 좀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렇게 3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너희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심지어 거기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도 지정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죄인에게는 네가 오늘 낙원에서 나랑 함께 있을 것이다. 저 얘기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저 같으면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확률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행운이 좋은지.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며칠 날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며칠 날 죽을지 알고 죽나요? 예,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언제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후로도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원전도 있잖아요. 다 합쳐보면은 가볍게 5천년은 넘어갔던 것 같은데, 5천년, 6천년은 6천년 인류의 지금 기록된 역사상에서 예수님하고 같은 날 죽는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봅시다. 예수님하고 같은 날 죽을 확률 굉장히 작죠? 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은 날 죽을 확률도 그렇게 낮은데 이 큰 세계에서, 넓은 전 세계에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있을 확률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확률 굉장한 확률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죽었는데 예루살렘 딴 데도 아니고, 그렇죠? 성전 앞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죽을 확률.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가 기적의 시간이었지만은 이거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적 같은 확률, 정말 기적 같은 확률이잖아요. 네. 기적 같은 확률인데 이 기적 같은 확률을 맛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세상이 경쟁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서도 둘이 경쟁, 물론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행운아인 거예요. 그렇죠? 확률을, 엄청나게 높은 확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이니까. 예수님의 그야말로 뭐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싸웠던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을 거냐고 싸웠잖아요. 좌우에 갑자기 죄수들이 점거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두 사람 사이에서 명함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명함이 엇갈렸어요. 한 사람은 그 와중에 깐죽거렸고 다른 한 사람은 맞는 말을 해서 오늘
구원의 보증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애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 주셨으니까, 그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결심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결심을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교사이신 존 옥스라는 분에게, 그분이 싱가포르에 오셨을 때 한번 다른 사람 문제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참 저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한 집에서 불이 나서 불이 다 타고 있어서 이제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앞에는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때 갑자기 소방관이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낼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네, 자신이 결정해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뛰어내리는 거 결심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들, 그래서 뛰어내린다고 한들 밑에 소방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네. 죽어요. 구원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소방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결심을 하고 뛰어내려야죠. 아무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 뭐합니까? 결심 못하고 뛰어다니지 않으면 그냥 뒤에 불길로 타고 말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그 예수님에서 받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잘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죠. 그렇죠? 선생님. 네, 많이 찍어주시죠. 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하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고, 뭘 잘한다고 한들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치러주신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선물이 싸구려 부적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붙이고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딱 여기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거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 시작점, 그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가 아니나 업적이 아닌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다른 죄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난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 죄인들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의 100번은 반복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두 사람과 우리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해 준다고 계속 죄 짓고 그러지 말고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설령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멋대로 살지는 말아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해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가요? 그렇죠. 저한테 죄가 들어오는 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차만 타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끼어든다든지 누군가 앞에서 약간 좀 네 가지가 없게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 죄성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심대로 다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마태 26절 4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측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까 혜진 자매가 있던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이게 마태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은 약하구나. 네, 이게 자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냥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신 얘기예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몸은 약하구나. 이게 질책의 메시지일까요? 공감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직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성찬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네요. 제가 중요한 것은 어저께 민혜진 자매하고 이거를 같이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22장 33절 34절 그리고 61절 6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61절,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여기 6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를 보시자. 네.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닭 울음소리보다도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when 그 가사만 나오면 버튼이 눌러진다고. 닭 울음소리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참 내가 이런다고 하셨지라는 말씀이 기억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우리 교회 뮤지컬에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완전히 트라우마가 됐어요. 이후로부터. 그래가지고 닭 소리만 들리면 이러고 그게 그 뮤지컬 장면에도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보다 더 기억했을 거 뭘까요? 맞아요. 정답. 그날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 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기억했던 거는 그 눈빛과 함께 더 있죠.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했고 또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같진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레벨 정도는 아니어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전쟁과 같은 현대, 이제 저희 그 분당의 패밀리 그룹에 김민석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송리동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콰이타임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형제 그 콰이타임 쉐어링에는 가끔가다 그런 그 문구가 던져요. 전쟁터 같은 현대를 살면서. 네, 전쟁터 같은 현대를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끝나요. 네, 그 전쟁터 같은 현대를 살면서 우리도 마음이 지치고, 일단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뭘 remember를 해야 할까?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설교 듣기 전에 뭐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딱 이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왜 매주 이걸 해요? 기억하라. 매일매일 모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모일 때만큼은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Remember me라고. 아멘.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 좋지 않았던 일, 좋았던 일 모두 다 기억하는 연말이 다가왔어요. 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시면서도 금년엔 이랬지 저랬지 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하시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말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했어요? 거의 기적과 같은 행운의 구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죄를 짓더라도 결국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